공평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으로 인해서 오늘은 이제 공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이 말은 언제나 그의 행동은 의롭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의로움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의로우세요. 그것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라는 말로도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말을 해보셨을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공평하다. 혹시 아름다운 어린이 있나요? 좋아요. 어린이 한 명. 자, 세상은 불공평하다. 없어요? 괜찮아요? 한 명. 감사해요. 둘. 저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같은 동년배잖아요. 그쵸? 그런데 세상은 불공평해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왜 불공평할까요? 그 이유를 혹시 찾으셨나요? 세상이 불공평한 이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세상이 불공평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해요. 만약에 세상이 공평하다고 한다면 글쎄요, 정말 그냥 아름다운 동화 속에서 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선하였고 모든 것들이 의로웠고 모든 것들이 공평하였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선택하게 되자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창조물들은 모두 다 오염되고 부패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적으로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도 불공평해 라고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치명적인 오류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네, 이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우린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공평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공평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21장, 22장을 거치면서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이러한 법들을 쭉 나열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공평에 관한 법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이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알려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세세한 법들을 알려주시는 것 또한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상황에서 모든 법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맞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규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공평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걸 뜻해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말을 한번 찾아봤는데 균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저 사람 참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균형, 치우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로마서 3장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치우쳐 있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치우쳐 있으면 악을 행하는 자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균형 있는 신앙생활, 공평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신명기와 잠언 말씀을 보면 이 공평, 치우치지 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잠언 말씀 보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과 태도는 공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평한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먼저 공평한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는 거짓 소문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거짓 소문을 내지 말라. 여기서는 거짓된 풍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풍설. 근데 이 풍설은 들은 것, 들은 소리, 소문, 잡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풍설들이 많아요. 소리 소문들이 많고 잡음들이 많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 또 공감하실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바라봤었을 때 한쪽 편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매우 다양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자인데 어느 한 사람의 말만 듣게 되면 그 사건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선 한쪽 편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잘 아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쪽 편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행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시선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내가 가진 생각과 문화는 다른 사람들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때문에 다양한 시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된 풍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 한쪽 면의 말만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거짓 풍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한 증인으로 말미암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의
입으로 그 증인들로서 이 죄와 악을 판단하고 판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공평하고 객관적인 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거짓 풍설은 공동체를 흔들고 균열을 시켜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고 그것을 확증하고 확언하기까지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래요.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군중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중심리. 사전적 정의는 이렇더라고요. 많이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가 군중심리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랬을 뿐이야. 이게 군중심리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을 좀 갖게 되세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참 무책임하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는 거야. 책임이 있나요, 나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각자마다 생각들이 있고 각자마다 기준들이 있고 각자마다 가치관이 있어요. 물론 그것들을 존중하고 존경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한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성인으로서 존중받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 그럼 너의 생각은 없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이 말을 누군가가 했었을 때 내 생각은 없어 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위험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이런 행동들은 참 무책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죠.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것은 결코 옳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부분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가 따라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는 자들이거든요. 세상의 흐름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뜻해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도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자들은 특별히 공평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부당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수가 간다고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수가 간다고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다수가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발견되게 된다면 우린 다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은 예민하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들은 그들이 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호받고 싶어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건 옳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사람을 차별하는 건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런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공감해요. 100%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죠. 그 죄를 누가 짓죠?
그 죄는 사람이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우린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하고 잘못을 알게 하여 주고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때서야 그를 받아주어서 같이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을 품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은 죄이고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린 그들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편견에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편견에 치우치지 말라. 공평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와 원수를 언급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편벽대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편벽대이라는 이 말은 호의를 베풀다, 호의를 보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호의를 보여 두둔하지 말래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호의를 보여 두둔하지 말라. 우리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면, 연약한 자를 보면 측은함을 느끼죠. 도와주고 싶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사랑을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를 바라봄에 있어서 공평보다 상황과 환경에 주는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치게 된다면 그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측은하게 여길지라도 우린 뭐가 우선돼야 된다? 공평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맹목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 그 호의를 베풀어서 공평을 깨트려버리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세워줘야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잘잘못, 특별히 악과 죄에 있어서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상황에 얽매여서 옳은 판결을 내리는 데 흐트러버리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그들 또한 바라보고 죄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원수가 있어요. 기분 좋으신가요? 기분 나쁘죠? 원수가 있으면 기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분 나빠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걸 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꼴 좋다, 쌤통이다, 역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살아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정의, 공의, 공평은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편견으로 인하여서 정의와 공평을 보여줄 수가 없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는 치우침이라고 하는 불공평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럼 치우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인간은 불공평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인간의 섭리상 불공평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평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공평함 우린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공평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평을 요구하실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생각대로 공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되라라는 거죠. 오늘날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곧 십자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그 사건과 현장은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이 보여지는 자리였어요.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반드시 진멸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평, 공의의 현장이 십자가였고, 동시에 그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살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는 자리가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치우침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공동체 안에서 공평이라는 게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우린 뭘 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현장이 바로 공평과 사랑의 최고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함께, 고백과 함께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공동체 안에 치우침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억하세요. 우린 반드시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를 살리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여러분들도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선, 교회 공동체 안에선 그 누구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공평한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피값으로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불어 청년부 공동체 안엔 치우침이 없이 공평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도덕, 부정, 불의,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 거짓말,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라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변의 문화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살고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평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내 삶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공평은 결코 올바르지 않아요. 이 공평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올바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공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공평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공평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공평에 대해서 배웠어요. 의로움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랑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머물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머물게 된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노라면 그것이 정말로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공동체는 공평한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공평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